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피난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을 목적 삼고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을 대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은혜에 동참케 하셨는가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이루심 안에서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작동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믿음의 행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인간이 행함에 의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쪽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역을 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소망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조은구 집사님 신방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힘내서 소리내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혹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들,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일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전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안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그냥 어떤 이루어진 사실, 그 구원마저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근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근거들을 우리의 어담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왜곡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 안에 내가 은혜로 불려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밖에 고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그 이종 매형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이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12월 31일 날 화재가 나서 사택이 불에 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적을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라든지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 같은 일들을 나와 연결시키게 돼요. 나의 헛됨과 연결시키게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자유함이 없어요.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못해도 우리는 언제나 나의 헛됨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 이뤄내신, 우리에게 자유를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쳐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심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의 미래가 다 빼앗겨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변함없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이에요.
요셉이 보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도, 아니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다 거두고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기억해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을까요? 여지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 과연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떤 분은 저렇게 6년 넘게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전혀 주체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어요. 어떤 이는 그저 자다가 숨을 거두는 이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계속해서 목적하는가예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편히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는, 내 말년에는 비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질까요? 만일 그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거둬가실까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목적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일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외쳐대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과정에 80이 돼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재료 삼지 않으세요. 이것부터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이 착각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 나의 정성,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충성, 하나님이 이것들을 재료 삼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재료 삼아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재료를 삼으신다라면 지금 이나의 모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기 짝이 그지없는 일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데. 그러면 구해낼 필요 없이 애굽 전체를 누구에게 드리면 되겠어요? 예? 애굽 전체를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그게 로마가 한 일이잖아요. 로마가. 예? 그냥 법으로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겠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복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기 전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야,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러니까 태양신 섬길 수 없어. 이날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정할 거야.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근데 국가가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자기들 믿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복이라고 외쳐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수많은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죠. 그건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빨리 통일되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진 남한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명목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뤄내신 그 구원의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시고 그 모세가 표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거기서 뭐 인간의 고통의 부르짖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 내내 그들이 외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줘. 똑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뿐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자신들 안에 지금 이뤄내고 계심을 알고 있다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면 지금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아니 예전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늘 믿음이라고 외쳐지는 그러한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 일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서 이끌어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초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재료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불러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종. 예수가 왜 종일까요?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종은 무엇하는 자라고 그랬죠? 주인이 명하신 이 일을 행하는 자예요.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종의 모습. 십자가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마저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육적 모세는 자신에게 모든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근거를 나에게 자꾸만 두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도 조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자라고 여전히 핑계하고 있을 때 아론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내가 이 일하고 안 하고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준비자를 쓰신다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준비되었을 때, 얼만큼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실까? 육적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육적 몸을 벗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할례가 언제 있었죠? 구약인데 언제? 아브라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후에는 신약의 세례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례는 곧 뭐예요?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 80% 이상이 다 세례 받았어요. 대부분 군대에서 받거든요. 저도 한번 진중 세례 간 적이 있습니다. 감동의 동안이죠. 그 청년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함, 그거는 다 배워가지고 떼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돼요. 목사님들이 감동받는다니까. 우리 이 젊은이들이 목사님들이 막 쫙 서 있어 한 줄씩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아요. 걔네들은 빵과 우유를 받고 또 절 모임에도 가고 천주교 모임에도 가고. 근데 걔네들은 나와서 뭐래요? 난 세례 받았어. 목사님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 오늘 이 할례가 등장을 하는데, 할례의 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의 표징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할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내가 뭐 약식이든 뭐 어떤 분들은 침례가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 안 하고 날 잡아가지고 강가에 가서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침례를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참 할례, 참 세례의 의미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참 죽음이 어디에서 그럼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에 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그 모든 육적 자와 모든 것들로부터 죽어져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참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이제 불러내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터덕터덕 하는 도중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그래요.
성경 중에서 이 장면처럼 뜬금없는 장면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호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래요. 모세에게 할례를 했어요?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실 분이에요.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근데 그 드러내시는 이 일의 모든 과정이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 세례 받은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계속해서 두려워 떨며 원망, 불평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언약의 일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제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믿음의 어떤 노력들 갖다 붙일 수 없어요. 갖다 붙일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얼마나 우스운 일로 만드는 것인가를 알게 될 뿐인 거죠. 육적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그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곧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구약의 언어로는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게 됩니다. 애굽과 바로 앞에 모세는 하나님처럼 돼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처럼의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그래서 자기 종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수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가나안은 약속의 땅, 구원을 상징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으니까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예, 박 집사님, 모세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요? 모세는 예수를 알았을까요? 이제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이해잖아요.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성경이 신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대로라면, 그 믿는 신약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나요? 구약에서. 구약의 신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묵시라고 그랬죠. 성경은 묵시. 이루어진 사실. 완성된 이야기, 완성된 그림. 그 완성된 그림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신약의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속해서 모형으로 보여졌던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로만 희미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담겨져 있는 자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분명한 근거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구원,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 예수 신장 불신지옥 그랬잖아요.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 금괴 50개가 있어요. 나는 여지껏 엄청나게 석가모니를 그냥 믿고 불교가 나의 모든 가문의 신앙이었어요. 자, 예수 믿으면 이 50개 줄게.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 안 믿는다고 하면 멍청한 거잖아요. 그죠? 뭐 내가 여지껏, 아니, 부모들이 믿어왔어도,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계속 그걸 고집하면 이 시간 죽을 거야. 안 믿는다고는 살려줄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내 목숨을 위해 모면했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 내 목숨 걸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훌륭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너 오늘 같이 십자가에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그러지도 않았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랬잖아요. 아니야. 다시 와서 분명히 맞는데 내가 봤는데? 뭐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 우리는 성경을 그저 우리의 목적대로 이렇게 취해요. 목적대로. 우리는요, 모두 예수를 부인한 자라니까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우리는. 예?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협하기로 했어요? 에덴에서 했잖아요. 에덴에서. 네? 에덴에서. 똑같아요. 마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이제부터 지옥 갈 거야. 너는 이제부터 죽음이야. 협박했어요? 아니요.
이미 에덴에서 그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다고. 그 아담 아래 누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놈, 저 나쁜 빌라도, 저런 배신자 베드로. 그런 우리의 이해대로라면 가룟 유다가 훨씬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죠. 자기 스승 팔았다고 스승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나 그 돈 다시 물릴 테니까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런데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베드로에 비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게 그래도 오히려 제자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인한 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판 자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온갖 자랑들을 일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관해서 이 십보라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저 내가 그냥 그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는 그냥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그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어떤 자가 나를 총리 만들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게 하고 내 모든 소원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가 있겠어요? 근데 죄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 안에서 불러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이 된다라면 그게 믿음 안에 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정결케 된 모세, 그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을 드러내셨고 그 불 속에서 새로 태어난 모세의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혈통에서부터 끊어지는 증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할례를 행했죠. 자기 유전적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할례는 남자의 생식이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세례와 똑같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가 죽는 겁니까? 이 육적 아담 되었던 육적 나의 존재가 죽어지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반역을 일으켰는데 내 육적 자의 죽음을 기뻐하며 그 자리로 가는 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그 할례를 누가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다시 사심 안에 우리의 다시 살아남이 같이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 전적인 은혜가 뭔지를 알면 우리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성도의 별세를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모세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단순히 자기 민족을 바로의 학대로부터 건져내고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아닙니다.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인데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러면 그 대표인 모세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 통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자들로 불려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가 영광스럽게 여겼던 일, 그 예수가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신이 졌으니까 영광은 내가 취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아는 자들.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피난편이다. 저 여러분의 피난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챙길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자기 목적을 위해 믿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진짜 믿음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 가짜였구나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래도 내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아니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었던 예수는 가짜였구나라는 것부터 확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진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세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할례가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오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피남편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구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루신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예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에요. 그냥 믿음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수를 본 자 있나요? 구약의 성도와 마찬가지죠. 무엇이 예수를 봅니까 지금? 믿음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자들, 그들이 신자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도 아닌 죽음의 의미인 할례를 통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 그렇게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를 오늘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어내신 일들이 다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받아 누려야 될 것들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오늘도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죽음에 내가 죽고 그의 살아나심에 내가 다시 살아난 이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서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